오늘은 소요리 문답 94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질문은 이렇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세례는 성례 중에 하나죠. 성찬과 세례, 그걸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이며 이 예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례의 두 번째 시간, 삼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각 위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것은 연합을 나타낸다는 거죠.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세례는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고 하나는 물 세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례라고 하는 예식 가운데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다. 근데 물 세례가 진정한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확증해주는 그런 예식으로서의 세례고요.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알아도 성령 세례는 모르겠다, 이런 구절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 성령 세례가 진정한 구원의 세례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증으로서의 이제 물 세례를 공식적으로 교회가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삼위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 성경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런 대목이 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세례를 받고자 했다.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1세기 당시에 매우 중요한 세례 사역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요한의 제자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제자와 같은 꼴이 돼버리는 거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시절에도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속했다라고 하고,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도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다른 세례는 모르겠다, 우리는 요한의 제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만큼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에 소속되었다, 누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가 매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너희들이 아직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자들도, 또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세례를 받는데, 그때 중요한 세례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대목이 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요즘에 우리가 금요철야 때 고린도 전서를 나가는데 그때도 이 부분이 또 드러나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고,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자는 게바에게 속했다 하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자는 또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분당이 형성이 되는, 파당이 형성이 되면서 분쟁과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주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는. 근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받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모세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게바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볼로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 건세로 세례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본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때 물 세례를 넘어서 여러분, 성령 세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럴 때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역사와 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는, 교회 생활로 들어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주님의 뜻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또 어느 시점이 돼서 또 인격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거, 그 성령 세례를 인치는 게 또 물세례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근본 하나님께 속한 자인,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